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꿈과 비전의 달 마지막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현장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 예배를 또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객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되는 서로 뒤바뀐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봤어요. 요즘엔 선생님들이 학생의 눈치를 봅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사장님의 눈치를 봤어요. 요즘에는 사장님이 직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건 아니죠. 충분하게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사회 구조가 이제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최근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제 강원도로다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 됐고, 이 자녀들을 강원도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채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이 전화를 해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이제 하기로 하면서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친밀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우리 자녀가 여기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 안에 조금 센 녀석들, 좀 일진 애들이 있어서 이 애들이 우리 아이를 혹시 괴롭히는 것인가? 이렇게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아버님, 저희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뭔가 교육의 길이 잡혀지겠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잘 적응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안에 일진 애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에 이게 동남아 아이들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은 30%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 아이들 70% 되는 아이들이 30% 되는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한국 애들은 같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더라는 거죠. 이 아빠도 약간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는 나타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한국 교회 교인들 가정 가운데, 꼭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가정 가운데도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새 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셔서 이제 구역장님하고 권찰님하고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가신 거예요. 현관문에 이렇게 딱 들어서는데
거실에 있는 큰 소파 가운데 있는 부분에 애완용 개가 딱 자리를 잡고 그 소파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개 옆에 앉아서 신방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가족 신방이기도 해서 새가족을 배려하자 하고 이제 개는 소파 위에 있고 소파 아래에서 이제 신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이제 구역장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소파 위에 애완용 개가 계속 칭얼칭얼 대는 거. 마치 뭐 이렇게 그 구역장님이 기도할 때 취임새를 아멘 아멘 넣듯이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어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가족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얘가 요즘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새가족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다 정리하고 그 개의 건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딱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가까이 돼서 이제 뭐 구역 식구들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점심시간 때가 돼서 그 집을 막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문의 큰 거울에 안방에 침대가 보이는데 그 침대 안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애완용 개가 또 한 마리 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치치치치 하는 그런 재치기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현관 거울에 이렇게 비쳤던 거죠. 그랬더니 이 새가족 집사님도 쪼로록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요즘에 얘가 감기가 걸렸어요. 얘를 위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빡세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죠. 아니 우리 저 새로 오신 집사님은 뭐 어떤 사정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잠깐 식사 시간인데도 못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구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저 새가족 집사님께서 개가 아파서 개 밥을 챙겨줘야 된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약을 타왔는데 밥을 먹이고 또 약을 먹여야 된다고 해서 우리하고 식사 같이 이렇게 동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한국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애완용 개를 키우시는 분들의 그 가정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애완용 개를 또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애완용 개를 이렇게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그 치료비보다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그죠? 엄청 비싸요. 또 밥도 얼마나 비싼데요. 냄새 안 나는 그 약을 또 이렇게 하려면 비싸요. 그것도 이제 개 종류마다 가격이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고급 개는 얼마나 비싸요 또.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혹여라도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내 요구 조건, 욕망의 상황, 내 뜻을 주님께서 따라와야 된다. 내 욕망, 내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 주님이 내 소망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종으로다가
도구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비나이다 구하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로다가만 우리가 주님을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소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다, 또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다, 뭐 능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철저하게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적인 지도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지도자격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인기가 최고 절정기에 이를 시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이제 8장인데 8장보다 조금 2장 앞으로 가시면 몇 장인가요? 2장 앞으로 가시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제가? 예, 2장 앞으로 가면 6장이죠, 그죠? 6장부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까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 앞전에도 눈먼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셨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귀가 열리고, 눈이 막 띄어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민생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내년 3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요즘에 막 나와요. 후보 진영들이. 이 진영, 저 진영 이거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정견 발표들도 막 하게 됐고, 또 이런저런 또 네거티브에 빠졌는데 그 네거티브를 어떻게 또 이렇게 디스패스해서 잘 이렇게 극복해 가나, 이제 우리가 그것도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형편들을 얼마나 품고 정말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총결산에서,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분 우리가 한번 지도자로 모셔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그 위력을 가했겠습니까? 그죠? 봉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잘 모셔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정치 권력을 형성해보면, 우리 뭐 무슨 장관, 무슨 뭐 도지사, 뭐 한 자리씩 다 하십시다. 그러면서 해봅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저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는 순간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총독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들은 끝났어. 이제 다 쫓아버리고 우리 이스라엘만의 새로운 독립국가를, 그리고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 매국노 집단, 이 헤롯 왕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관료들을 내쫓아버리고 일거에 제거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기까지는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각오도 이미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이제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상경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예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 예고의 말씀이 뭔가요? 그 예고의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아내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맥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은 사기를 다 견고하게 엮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싸우자! 나가자! 우리 제자들이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뻔때리 한번 보여주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자! 와! 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거든. 죽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근데 3일 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예수님 한번 잡아서 뭔가 한 따까리 좀 대단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 반장이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려야죠, 지금 이때 예수님 그렇게 약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고상하게 항변이라고 했지만요, 이거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일이 막 이 몸을 잡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떤 때인데 예수님. 장차 이스라엘에 왕이 되실 분이 있다 이 말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베드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정신을 차려야 되나요?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체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주체신가요? 예수님이 인생의 나침판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나침판입니까? 예수님이 주체시죠. 예수님이 인생의 나침판이시죠. 예수님이 인생의 척도, 기준점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브랜드 파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째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세력들을 내쫓고 이방 세력들과 빌붙어서 기생하는 자들을 내쫓고 독립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제국과 똑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세상의 군사적인 능력과 파워가 있는 세상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그 건설하는 일에 제자들이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잡고 한 자리씩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잡아서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출세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과 헌신을 하셨으니 그러한 모습으로 설령 권력과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제자들에게 거머쥔다 할지라도 정말 땅바닥에 포복하듯이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살신 성인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성취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 식으로다가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니네들 생각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아주 고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아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아. 제자들이 품은 생각들은 제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사탄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어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너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에 권력을 움켜쥘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걸어왔던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그거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과 그 고난의 길 가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해줄게. 대신에 나한테 한번 굽신굽신 엎드려서 절 좀 한번 해봐. 그게 사탄의 속삭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품은 생각들은 다 사탄이 주는 길이에요. 사탄이 주는 길. 예수님이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제자들의 생각 자체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출발점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대로다가 우리가 삽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계획서를 다 세워놓고 이미 다 갖고 이대로 해줘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요구사항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을 교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줘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납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또 하나의 자화상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따까리를 좀 해보시려고 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길을 간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아무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게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보시면 너희 생각들 내려놓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건 제자의 길인데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물론 고난이 있죠. 제자의 길은요, 끊임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요구사항들을 우리 하나님의 요구사항보다 한 템포 줄이는 거예요. 내 요구사항도 내가 희망사항도 있지만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객 전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에게까지도 우리가 주객 전도의 입장이 되어서 마치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주님이 내 요구사항을 들어오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로다가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고 사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계획들을 우리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물론 그 안엔 고난이 수반되고 고뇌가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첩경인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상으로 주신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셔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복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